오늘 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영적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을 배워가고 빌립보 교회의 신앙을 배워가며 우리가 이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발견해가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높이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 물검교구 또 이 대가족셀 이 편한 이 차에 삼밤셀, 사밤셀, 오밤셀, 육밤셀이 함께 대가족으로 모여서 찬양합니다. 어린이들도 함께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가족 셀 또 셀마다 가정마다 지켜주시며 늘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고 온수마이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주로 믿고 경외하고 예수 이름 자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셀들이 되게 하며 가정들이 되며 또 자녀와 생업들이 되며 이 땅에 살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주옵소서. 이 밤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받으시며 응답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영육에 신령한 것과 기름진 것을 주시되 모든 저주가 떠나가며 영적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또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경제의 문도 여시며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교회, 다시 말하면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처음 개척한 교회예요. 그전에는 아시아에 보면은 가는 지역마다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과 핍박을 받지만 준비된 제자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제 마케도니아를 건너갔더니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팀이 기도처가 있는가에 가다가 루디아 강가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강이라는데 그게 2000년 전에 지금은 변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조그만한 이렇게 또랑에다가 물은 아주 급하게 많이 내려가는 그런 또랑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더라 해서 루디아라는 사람의 집에서 셀이 시작되고 그게 셀교회가 이제 대거로 큰 교회가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하나님은 많은 역사를 주셨는데 귀신 들린 소녀, 점치는 소녀가 돌아오고 이 일로 주인이 돈을 못 보니까 그냥 잡아가지고 우리가 전하지 않는 이상한 것 전한다 이래서 때려서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중에 옥중 찬양하죠. 옥중에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옥문을 열게 하시기도 하고 간수가 그냥 자살하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여기 있다 깜짝 놀라요. 어찌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래서 그 간수의 온 가족들도 믿고 돌아오고,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루디아의 집에 갔더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이 있다고 그래. 그 기간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벌써 바울을 통해서 확실한 믿는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울에게서는 특별히 애착이 가는 교회죠. 나중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4차째 가서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이 소문을 빌립보 교회가 들을까 못 들을까요? 듣겠죠. 빌립보 교회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그 바울 사도의 감옥에 있는 고난의 생활을 생각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기도하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도를 돕자. 이렇게 해서 많은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아주 일꾼을, 여러분 돈을 가지고 보낼 때는 믿을 만한 일꾼이 계세요? 아니겠어요? 믿을 만한 일꾼이죠. 세상에서는 저 친구가 믿을 만한가 아닌가는 알아보려면 뭐 해봐야 된다고? 돈 거래를 해보면 안 돼요. 돈 거래. 돈 거래를 해보면 이게 정확하다 안 하다, 믿을 만하다, 사기꾼이다, 이게. 그러니까 신실한 일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합니다. 바울은 그 헌금을 받고 돈을 보냈구나 이렇게보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을 들인 헌금을 보냈구나 하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위로가 받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하반부에 가면 너희들이 그 보낸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 좋은 예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서 편지를 써보내는 겁니다. 감사의 편지를 써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빌립보서입니다. 1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감독은 목사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항상 바울은 편지 쓸 때에 은혜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받아서 부자 되라 안 그랬어요? 그럼 부자 되는 게 싫어서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평강은 성령이 충만할 때 평강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면, 그렇죠? 말씀하시고 너희 속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 평안은 세상 주는 평안 같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지식도 다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그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뭐라고? 평강. 우리나라 사람은 인사할 때 어떻게 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부자 되세요. 근데 원한이 맺혀서 그렇겠죠.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거 보면 중국 사람들이 좀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 이름도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항상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것이니라. 내일 가보면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다르게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 하루를 가장 가치 있고 기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일은 내일 사면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몇 인분 줬어요? 11분? 11분 줬으면 잘 안 믿을까? 매일 줘도 저렇게 잘 안 믿는데 매일매일 뭘 보겠어? 하나님이 매일매일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살아 계셔서 우리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킨다. 이거 깨닫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풍성하게 주는 게 좋겠어요? 매일매일 주시는 게 좋겠어요? 아마 깨달은 사람이 많다.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어려워하는 장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오늘 본문을 조금 많이 읽었죠.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다른 교회들도 참 애착을 많이 가지는데 특별히 이 애착을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자꾸 감사가 나온대. 할렐루야. 아멘. 저도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생각하면 늘 감사가 나오는데 혹시라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이러면 좀 곤란해요. 정말 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서 기쁨이 되고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도 충성스럽게 하고 정말 헌신적이고 볼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항상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기쁨으로 간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근심이 안 되도록. 여러분 목사님이 안 돼봐서 잘 모르죠. 목사가 되면은 제일 기쁜 게 뭐냐면은 안 믿는 사람이 돌아오는 거 구원받고 오면 참 그게 보람이고 기뻐요.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예수님 닮아서 신앙생활 잘하면 그게 굉장히 기뻐요. 제가 대표로 아멘 할게요. 그게 굉장히 기쁘고 또 성도가 정말 말씀 가운데 성숙해서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데 정말 은혜스럽게 수고와 헌신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도 감사함으로 듣는 그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면요, 그 목회자가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람이 있는 거죠.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게 제일 감사하고 보람. 목사님 밥 사주는 그 몇 점입니까? 그거는 저 뒤쪽입니다. 그럼 목사님 밥 안 사줍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목사님 대접 가고 싶고 우리 목사님들 정말 수고하는데 위로하고 싶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죠. 너무 감사하고 나오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고 불신자가 돌아오고 성도가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성장돼서 전도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말씀과 기도로 또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일꾼들을 보면요 진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런 일꾼들이 다른 교회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눈치로 봐서 대체로 우리 교회 성도가 많아요. 아멘 안 하면 없다 합니다. 대체로 많아서 참 하나님이 참 좋은 성도들 보내주셔서 또 훈련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참 좋은 성도 보내주셔서 이러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좋으셔서 근데 난 그 얘기 안 하면 좋겠어. 진짜로 나는 앞만 봐도 내가 좋은 목사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잘 하려고 노력하는 건 있지만 그러나 제가 하는 노력보다 훨씬 더 은혜를 주시고 좋은 성도 보내주시고 충성스럽고 헌신적으로 한다 그런 뜻이. 근데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심히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한다면 참여하고 섬기는 일이면 참여하고 가을에 김장한다면 참여하시고 물론 여러분 개인 사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억지로 하라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생각이 나는 변명해서 빠져나가야지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어떻게 조절해서라도 나도 참여해야지 이 기쁜 일이라도 함께 해야지 이런 생각이 그게 바른 생각이에요. 이유를 대가지고 이유거리를 만들자 그건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왜 할 수 없을 우리가 상황도 오지요. 그때는 그분들의 상황도 배려하고 왜 집사님 안 나왔어? 하고 늘 꼬시지 말고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사정들도 성도들에게 있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더 미안하겠어요.
그래 그거 가지고 탁 찔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의 사정을 다 모릅니다. 내가 보니까 뭐 바쁜 것도 없다 하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몇 년 전에 어떤 성도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왔는데 자기 사람들을 볼 때 멀쩡하대요. 멀쩡한데 식사 당번인데 당번을 못한대요. 자기는 몸이 안 좋아서 못한대. 그런데 사람들 볼 때는 멀쩡하대요. 그런데 식사 당번만 되면은 눈초리를 준대요. 멀쩡한 게 하진 않고. 그게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부담이 돼서,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와야 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까지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겠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잘 중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입장과 보는 가지고 사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어떤 성도도 내 형편에 좀 힘들어도 노력해서 나도 해야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복된 마음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사람한테 뭐 내가 좀 힘든다고 안 하고 눈치 보고 변명되고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마음이 너무 약해서 너무 어떨 때는 몸이 항상 건강하지는 않잖아요. 몸살나고 감기올도 있는데 이것도 못한다 말 못해가지고 또 더 몸살 나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 사람 성격은 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좀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셀 인도자나 교구 목사님이 제게 말씀해 주셔서 또 쉴 때는 쉬어야 돼요. 몸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서로 돕고 이해해 주고 하면 그게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 참되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그 일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뭐 말씀드리려면 너무너무 내용이 많지만 제가 오늘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넘어갑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한가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자, 목사님들을 세우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할 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럼 공동체가 안 되는 거죠. 지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성도들이 다 이해하고 오면 좋은데 이해를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이해를 구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해 못할 때 있어요.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 못하듯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듯이, 부모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고 자식이 갑니까? 부모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갈 자녀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 이해하려면 장가 가서 애 낳아서 키워봐야 돼. 엄마를 이해하면 시집 가서 애 낳아서 키워야 엄마를 좀 이해하지. 그전에는 박사 10개라도 절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 말하기 곤란하지만요, 담임 목사를 이해하려면 담임 목사 안 되면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그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위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장로님이 되셔야 장로님을 이해합니다. 죄송하지만 장로님도 절대로 담임 목사는 이해 못합니다. 그건 장로님들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위치가 그렇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이 돼야 위치하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뭐예요? 너희 믿음의 분량대로 뭐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이해하면 좋은데 요즘 시대는 자기 결정권을 많이 가집니다. 그만큼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뭐 그거 다 좋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시골 교회라든가 옛날 교회들은 그냥 가자 하면 따라갔는데 요즘은 굉장히 똑똑하고 판단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습관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늘 신앙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어떤 신앙의 경향들이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자꾸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골 그 마을의 교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거기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죄송하지만요, 교회 선택을 성도들이 합니다. 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이 교회 가서 분위기 보고, 이 교회 시스템 보고, 이래가지고 나한테 맞다. 그러니까 그렇게 맞는 경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저는 모든 성도가 세일 인도자가 되어보면 좋겠어요. 교도로라도.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성도를 돌아보는 일, 얼마나 성도를 귀하고 성도가 중요하고 한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또 청빙받아 수만 명 수천 명 되는 교회 바로 목회하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그런 사람은 개척을 안 해본 사람은 한 사람이 또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중요한 거는 좀 더 모릅니다. 사람이. 저는 어쨌든 간에 하여튼 김혜경 성도가 첫 등록 성도가 되고, 그래서 한 명 또 그래가지고 시험 들었다가 갔다가 왔다가 무슨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저도 많이 그냥 훈련하고 성도도 훈련하고. 처음엔 제가 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개척해 보니까 목회가 아니고 제 얘기는 한 80%가 훈련이고 목회는 20%밖에 20%도 안 돼. 90%가 훈련이. 지금은 한 50% 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하는 거 50%, 신앙 지금 목회하는 거 50%, 목사님 50% 훈련. 그럼 우리는 뭡니까? 더 많이 훈련받아야 그래서 이제 한 명 이렇게, 여러분 처음에는요 개척이 하면 이럽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봉사하든 헌금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리만 몇 명 더 앉아주면 그게 너무 그렇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막 힘이 나고 하나님 은혜고 자리만 몇 명 더 앉아줘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요. 근데 자리만 계속 안 앉고 헌금 안 하면 좀 이상해요. 이렇게 교회 어려운데 라면 끓일 돈도 없는데 계속 라면을 끓여달라고 미치겠네.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간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헌금만 좀 하라고 봉사 안 하고 또 그러면 또 봉사하면 좋겠다. 예수님 안 믿는 남편 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교회만 오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교회 오면 안 그래. 세례만 받으면 또 다 안 해. 집사만 되면 다 해주겠다. 언제 집사면 다 해줘. 제가 목사가 됐지만 목사가 돼도 다 안 해주더라고. 그게 여인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끝없이 요구해. 끝없이 그런 말이죠. 인간이 개척기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구나. 자리만 채워주면 좋다 할 때는 언제고 또 봉사 안 한다고 또 눈꽃이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눈꽃인단 말이 아니고 개특교회 할 때 그렇더라고. 근데 좀 하나님 은혜로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냥 또 사람 꿀밤 주고 하나님이 위로할 사람 위로하시고. 그래서 목회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 나는 도구구나. 도구에 지나지 않는구나. 바울은 나는 씨 먹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심는 자나 물 준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그건 자기의 상을 받을 뿐이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자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목회라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도구구나. 어떤 분은 예수님 영접하면 그만 하나님 변화시켜 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가만히 있는데 자꾸 숭상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도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도구입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
어떤 일이든지 복음에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개척기 할 때는요, 아주 재밌는 분들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뭘 하는지 아세요? 교회 안 나옵니다. 그게 이제 협박입니다. 협박. 그래가지고 정말 갈등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들어 있어가지고 제가 동기 좀 연세 많은 목사님한테 찾아갔지. 이때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잘못하고 빌으라고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배웠다고. 또 무조건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떠나지만 말아주세요. 제가 이것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러면 또 못 이기청 가겠다가 좀 있으면 또 간다. 여러분 생각할 때 목회가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참 그러면서 이제 조금 목회자가 돼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니까 성도들이 또 이렇게 자꾸 은혜 받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 보내고 충성된 자가 되게 하더라고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냐고. 아멘.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젊을 때는요, 막 성도 모이게 하는데 그 신경 많이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막 성도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이게 아니고 어쨌든 부흥하는데 거기가 사람에게 포커스가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나이를 조금 깨서 이 목회자가 나이는 좀 먹어야 되겠구나 싶어요. 아마 여기 이제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된 분들은요, 자식 키울 때는 돈 번다고 몰랐는데 이제 손자 손녀 보면 막 사랑스럽고 이런 거 보잖아요. 예? 우리 김정한 장로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사랑스러워. 그래. 연세 많은 분들이 특징이 두 가지래요. 손자 손녀가 그렇게 좋대요. 둘째로 꽃이 아름답게 보인대요. 내가 지금 두 가지 현상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늙어가는 것이. 그와 더불어 성도가 참 사랑스럽다 이렇게도 돼요. 그게 이게 참 그게 그런 거구나. 그런 게 그거구나. 여러분 아마 연세가 좀 계신 분들이 셀 인도자이면 성도 한 명 한 명이 참 귀하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느끼듯이 아마 바울이 막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내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리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중에 점점 풍성하게. 그게 머무지 말고 너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그냥 사랑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많아지고. 성도의 신앙이 나는 이 정도면 됐다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세일 공동체와 교회 사는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풍성해지고 교회 사랑하는 것과 성도 사랑하는 것과 나아가서는 불신자까지도 사랑하는 게 풍성해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딱 정체다 이러면 썩어들어갑니다. 물이 가만히 있으면 썩어들어갑니다. 움직이면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이 조금이라도 자꾸 성장돼 가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 적어도 작년보다는 내가 더 성장하고 작년은 성깔이 못 됐는데 올해는 하나님이 더 어렵게 해주시고 작년에는 기도를 좀 더 못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더 하고 내가는 봉사를 잘 못했는데 더 봉사하고 성경을 더 읽는데 좀 더 읽고 주님 사랑이 더 많아지고 이래야 이거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너희가 그래서 점점 주님을 아는 사랑, 지식적이게 넘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 원하노라. 아멘. 예. 가을에 농부의 마음을 아세요? 벼를 심어서 곡식이 잘 돼 있을 때, 덜에 갔을 때 그 벼를 보는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가수원에 사과가 빨갛게 풍성히 일려있는 그 사과밭을 볼 때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먹을 것 안 먹고 아픈데 병원에 안 가고 아껴서 자식을 키웠더니 자식들이 예수님 잘 믿고 세상적으로 인도받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교회에서는 어디 가서 다 존경받는 그런 자녀가 둥실둥실 하다면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와 같이 바울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열매를 맺고 찬송이 되는 거, 그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이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내용이 뭐냐면 복음과 기쁨입니다. 빌립보의 편지는 내가 갇혀 있으니까 너 염려하지 마라 이제 얘기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 있고 이 갇힌 것 때문에도 또 복음이 증거되니까 나 지금 기쁘다. 내가 뭐 잘 살라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지 않느냐. 억지로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기를 해가지고 전파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 신앙 때문에 나는 감옥에 있는 건 너무 기쁘다. 이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에 안심하고 위로하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예수님 존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때문에 부산, 경남, 양산, 한국, 세계 교회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성도들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계 복음자라고, 야, 교회가 이런 게 교회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니시고 함께하는 게 교회구나, 이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믿음의 은혜가 있는, 증거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아도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 좋은 것이다, 더 좋은 것. 그렇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도 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데까지, 아마 하나님이 너 이제 오라 하면은 이제 힘 사명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다면 불신자에게나 믿는 자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들을 이걸 전해놓고, 아멘. 성도들 중에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더라, 그리스도시더라, 정말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런 성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아멘.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럼 뭐 저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그래서 이런 성도, 목사님 어떻게 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면 뭘 먹을까, 뭐 입을까, 어떻게 할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아멘,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뭘 더 아끼시겠냐. 따라하세요. 너무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푹 잘 주무세요. 내일 일은 내일 주님께 맡기고, 목사님 그래 해결한데 어쩝니까? 가는 거지 어째. 뭐 하나님 하신 대로 또 갔다가 나왔다가 하나님 하시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지혜 없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발견하고 성숙되는 기회가 되고,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은 과정이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은 아버지 나라입니다. 내가 잠깐 신앙적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사업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 그것 때문에 너무 부끄럽다, 힘 빠진다, 그것 때문에 왜 이러노 저런 하지 마세요. 과정입니다. 과정. 때로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견디기 힘든 과정도 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준비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더 귀중하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고 응답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 간증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가끔 하지 말이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당해 볼래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런데 저는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어려움인데, 나중에 보니까 안 보이기는,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저 자신의 못난과 무능함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러면서 계속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은 고난 당하는 날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많고 풍성하셔요. 이 땅의 고난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훨씬 더 많을 줄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왜 내게 이것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눈을 저 천국까지 바라봐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며,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바요 이제 내 안에 그런 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과정이라는 걸 아시고, 때로는 고난을 받되 죄 때문에 고난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고난을 받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 바울 같은 사람도 우리보다 더 못한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우리보다 100배, 10,000배 더 많은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이 기쁨의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성도에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 같이 주의 종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돕고, 모든 주의 종들이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보고, 또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성숙돼서 충성스러운 자로, 전도자로, 제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룰 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사랑스러운 자로, 또 기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헌신한 자로 세워져 나가고, 또 그 신앙이 더 성숙되기를 바울이 기도한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 전하고 예수 이름 높이는 귀중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하는 것이 이 바울의 기쁨인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많은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양산과 부산, 경남과 또 이 민족과 전 세계에 주의 교회,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임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며 응답을 주시며 예수의 권세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귀신이 들어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세일교회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